지금 인도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크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지난주에 그저께 내 아는 사람 인도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일했던 그들이 두 분이나 이 코로나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들 연락들이 오고, 또 그네들은 장례 치르고 뭐 이렇게 해서 태우거나 묻거나 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또 걔네들은 또 그런 걸 더 다 찍어요. 또 우리는 좀 안 찍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장례 치른 것까지 다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코로나나 전염병 시대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역사가 시대마다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흐르고 이러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 바로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왜 자꾸만 나는 매일 죄를 지어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죄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 하나님의 법도 규례, 이거를 지켜야 되는 성도들인데 왜 안 지키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매를 한 대 맞으면, 하나님 한 대 톡 치면 얼마나 클까요? 우린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한 대 매를 들으면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손을 안 든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망가지는 이유,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결국에는 뭐 나가요? 회초리 들잖아요. 회초리 들고 맴매. 근데 이제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조금 애들 아기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돼가지고 계부 계모 이래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식들, 또 친모는 그 계부 계모와 동업자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이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삼가 들으시고, 또한 묵상을 하시고 적용하는 자들이 됩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하나님이시고 왜 사랑이신가? 나를 그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묵상하며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얼마 두지 않은 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교의 본거지를 다시 방문하셨어요.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거듭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체포령까지 내려, 체포해서 달려 죽이자! 체포령까지 내려오면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 사악함을 다 드러내줍니다. 다 드러내주고,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은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는 예수님. 더 이들이 사악함으로 체포령 내리고 죽이자 할 때 예수님은 더하게 그에게 맞서서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영생의 삶으로 많은 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심한 강도를 떠해가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일을 한번 봅시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냐? 꿈이나 환상이었어요. 꿈이나 환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받았고, 따라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단 하나님의 해석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 해석을 안 하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실제적인 말씀, 계시, 이거를 공부하고 선포하러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들의 직무가 있어요. 이들의 맡은 바 직책, 맡은 바 그 행해야 될 사명. 자,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예언과 선견이었어요. 예언과 선견으로 두 단면으로 나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상이나 이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견자의 역할로 나뉘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17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왕하 17장 13절. 줄 쳐보세요. 예,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아멘. 자, 그럼 선지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율법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백성들 이걸 듣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대로 행하래요.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러한 것을 율법을 전했을 때 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행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그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탁월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하자면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모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온 자니까 이때 당시에 탁월한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러나 선지자 직분은 언제서부터냐면 사무엘서부터입니다. 사무엘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거예요. 15절에서 17절에서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들으라 그랬죠? 선지자를 일으킬 때 너희 들어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선지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죠. 그래서 선지자는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듣는 백성의 자세와 또 전달하는 선지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명이에요.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백성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왕국 시대를 거칩니다. 자, 이 사무엘로 인해서 일어났던 선지자들을 거쳐서 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이제 사울 왕이 생기면서 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뉩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그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4명으로 나누고 12명의 소선지자들. 이제 조금 구약에 오면 끝에 말라기까지 나오잖아요. 조그만 거. 그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선지자로 구분됩니다. 이게 12명의 소선지자예요. 자, 그럼 신약에서 보면은 이 예언의, 신약에서도 이 예언의, 구약에 일어났던 그 예언의 특징과 형태, 이런 사역을 볼 때 구약 선지자들처럼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과 아가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게 3명을 들 수가 있는데 아가보는 좀 처음 들어보죠. 아가보. 아가보. 이 아가보는 아가보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성령으로 예언하세요. 성령으로 예언하고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을 여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2가지를 예언한 자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체크해주세요. 아가보 선지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해서 자기의 능력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천하의 흉년이들은 서로 같이 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이렇게 예언했던 아가보. 이 아가보는 또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혀 있잖아요. 잡혀서 그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한 자입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1장을 열어보세요.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잡혀간다, 묵혀서 잡혀갈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한 자 바로 쓰임받은 신약의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참 선지자는 초대교회 이후로 이 교회에서 선지자의 직책은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교훈이 나는 어떤 랍비에서 배운 게 아니다. 이거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가르친 거 없고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교훈이니 배운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율법은 히브리어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지시가 담겨져 있죠. 교훈이죠. 법령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며 또 우리가 갖춰야 될 법입니다.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관습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아이고 이거 뭐 덩어리째 패는겨주다 이게 아닙니다. 이 율법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규례이니라. 이 율법은 어느 누구나 같은 규례다. 자, 시편 19장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율법이 어떻게 돼? 여호와의 교훈이 이 교훈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19장 8절 이 이름도 이게 발음이 두두두 안 나오네. 시편 19편 8절 별표를 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다시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 매일의 말씀을 정말 이제 한 절이라도 우리가 읽으며 지나가야 될 때예요. 마음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신 말씀. 이걸 중요하게 하시면 핵심 포인트.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법.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본문장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죠.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법. 이 법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계명이 있죠. 법령이 있죠. 규례가 있죠. 교훈이 있죠. 명령을 포함한 것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 구약성경이 있죠. 구약성경 혹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생활, 또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활의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무를 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과 함께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에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가리켜서 묘사합니다. 복음서는. 그러면 모세가 만든 이 기록한 오경,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또 처음 듣는 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에 때라고 그랬죠?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리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장 말씀이 19절에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죽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율법의 마침이요, 이렇게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 율법을 들고서 말씀의 규례를 세워 우리에게 매일 교훈과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여호와께 대한 그 자신의 신앙 자세들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 주님께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이 자체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나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를 매일 죄를 짓고 가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정말 불쌍함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인내하심으로 나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있는데 매일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것을 깨닫지 않고 내 가슴에 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율법의 사명. 자, 율법의 사명 이제 딱 보면은, 총괄해서 보면, 율법의 사명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하루마다 더 빨리 걸음을 서, 아주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를 깨달으면서 보내주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죠?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라여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선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신령하고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율법에 세우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사명, 이 율법의 사명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함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 나셨고 또 사셨으며 또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율법을 배워 듣고 묵상하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했어요. 어디에요? 신명기 30장을 열어보세요.
30장 9절에 10절 이건 여러분의 집에 가운으로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여보 아니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귀가 쫑긋 쓰죠?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복의 복, 이제 부가 일어나는 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귀가 쫑긋하게 보실 거예요. 자, 그러나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3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이에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책에서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에 애쓰고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정한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회심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령에서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구약에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초대교회 이후로 선지자의 직책은 다 끝났지만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 선지자의 사상과 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신으로 한다든지 절대적으로 누구의 일을 내가 스스로 깨우친 걸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 율법과 선지자의 사명을 모두 지켜가며 성도로서의 은혜로 진정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